이 저녁 또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되신 여러분 감사하고, 또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시국적으로 대단히 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한국 사회가 정화되어지는 초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 마음 평온하시고 따뜻한 또 겨울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겨울 맞지요? 네. 겨울인지 가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겨울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율법에 관한 것들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에 대한 오해냐면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리고 율법의 유익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분별력을 잘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제 어떤 새로운 신자들이 여러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스스로 한번 지금 답을 뭐라 할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집사님,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죠? 라고 물으면 뭐라 대답해야 될지. 필요하니까 줬지 이거 말고, 그렇죠?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분명한데,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 율법의 유익이 무엇이죠? 물으면 뭐라 답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답을 하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개를 숙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점검하는 차원이 아니라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을 신앙생활 10수년, 20년, 30년 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율법에 대해서, 자체에 대해서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을 이제 매주 하나씩 나누게 될 건데 몇 주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주신 목적.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주신 목적. 이거 하나만큼은 꼭 알고 가셔야 되는데, 사실은 다 아는 겁니다. 아시는 건데 대답하라 그러면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것, 이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마시고 아는 것일지라도 말로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이 시간 좀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다음 주까지 율법 자체에 대해 설명하고 4주차부터는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을 다루게 되면 올 한 해, 내년 초까지 다루겠지만 아마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10계명이 1년 강의로 마무리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사람이 생기기도 했었어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자, 지금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지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그건 또 아니라고 또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부류가 생기기도 했고, 또 다른 또 한쪽의 부류는 또 반대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부류도 교회 역사 속에 있었어요. 제가 이 극과 극을 이야기하는 것은 둘 다 맞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고 율법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사람이 나오고, 정반대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끝은 율법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오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런 잘못들은 지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역사 속에 있어 왔다 그랬으니까 기독교 2000 역사 가운데 수없이 잘못된 오류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시대에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는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그렇죠. 바리새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늘 예수님과 율법을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목적은 따로 있는데 여튼 밑거름이 그 대화의 거리는 항상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죠. 근데 사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완성을 한다는 것은 율법을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고 율법을 다 지켜야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게,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꾸 예수님에게 뭘 안 지켰다 그러냐면 율법을 안 지켰다 그러고,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보기에는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난 그 율법을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로 내가 안식일날 일한다는 것으로 내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난 지금 안식일 일을 하면서 지금 안식일을 완성하고 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핀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왜 주셨는지 목적과 율법의 유익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해로 인해서 이런 잘못된 일들이 생겼던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율법 자체, 그러니까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러니까 답을 알게 되면 너무 싱거운데 제가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꼭 답을 우리가 좀 알길 원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출애굽부터 좀 시작하면 좋겠어요. 자,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왜 만드셨을까? 뭐 답이 어려우면 소요리 문답 일문일답은 뭐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알 것 같아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을 좀 해주세요.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기는 것. 그러면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즐길 수 있죠? 이게 두 번째 물음이에요. 소요리 문답. 그래서 그 규칙으로 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식으로 논리가 이어지고, 세 번째 문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과 인간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쭉 소개하면서 이렇게 진행돼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하튼 인간을 만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 목적을 소요리 문답 일문일답으로 했지만, 여하튼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이것만 일단 알고 갔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분명한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결국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길을 떠나서 각자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각자의 길로 가게 된 그들을 그냥 이렇게 내팽개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족장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시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모든 세계 민족의 모델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샘플로 삼으신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선택받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끔 이런 표현 쓰죠. 제사장 국가라고 쓰듯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누구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참 신기한 방법으로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사실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할 때의 상태는 그리 넉넉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애굽에서 어떤 민족으로 있었냐면 뭐 다 알잖아요. 노예 민족으로 있었어요. 비참한 민족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고대 근동에서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설교 드린 적이 있는데, 재산에 대해서 재산을 언급할 때 크게 재산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우리도 다 그렇게 분류를 하고는 있어요. 첫 번째는 움직일 수 있는 재산,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뭐라 그러죠? 동산이라고 하죠. 또 움직일 수 없는 재산, 세 글자로 하면 부동산이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재산은, 이때 우리는 그런 재산의 개념이 없는데 고대 근동에선 세 번째 재산의 개념이 살아있는 재산이라는 게 살아있는 재산. 살아있는 재산이 뭔가 그럴 때 이 살아있는 재산을 또 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살아있으나 말을 못하는 재산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가축들이, 짐승들이 있겠죠. 뭐 소, 양, 돼지 이런 것들. 근데 살아 있으면서도 말까지 하는 재산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노예예요, 노예. 그렇죠. 그렇죠. 살아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짐짝과 개와 돼지와 논과 밭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냥 재산이었어요. 재산. 인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공부할 틈도 없고, 그죠? 누가 뭐라 그러면 복수할 힘이 없으면 억울하게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와 같은 나라였어. 더 비참한 것은 사실 이스라엘을 이게 탄압하고 있는 애굽이란 나라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다는 게 더더욱 비참하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조금만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또 항거를 한다거나 또 이렇게 탄압하는 데 있어서 저항을 하면 그 애굽이 바로 짓눌러도 아무 말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선택을 하셨어요. 내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시기 위해 선택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선택을 하셨을까? 거긴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낫거나 조금 멋있어서 훌륭해서 내가 얘네들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되면 제가 좀 하나님이 폼이 나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면, 차라리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부르지 않고 누구를 선택해서 부르는 게 더 빠르냐면 이스라엘을 지금 탄압하고 있는 애굽이란 나라를 불러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게 훨씬 폼이 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을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이게 얼마나 이들이 이 노예 생활로 오래 살았냐면 430년 동안 살았으니까 늘 광야에서 하는 일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짓고 이런 일밖에는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하튼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게 일단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 지금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도 죄와 마귀의 종 노릇하고 놓여 있고 매여 있었던 그런 자였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각자가 사실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힘 한 번 발현하지 못하는 그런 죄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좀 낫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아니에요. 아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크거나 조금 잘났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선택했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고 차라리 누굴 선택했었냐면 애굽을 하는 게 훨씬 빠르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거나 더 혹시나 훌륭하거나 사랑이 많아서 마음이 착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착각하면 사실 우리의 죄의 모습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 이것과 똑같아요. 전과 10범인 사람이 전과 11범인 사람한테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과가 없는 사람들은 10범이나 11범이나 그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자기네끼리 도토리 키재기 같은 그런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그들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율법과 관계돼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끝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우리 여호수아 설교할 때도 그렇고 했는데, 요단강 우리 노래 부르면 요단강 건너가 그다음 뭐죠? 만나리. 그 말을 그거 언제 부르나요? 언제? 사람이 태어날 때 부릅니까? 아니면 세례받을 때 부릅니까? 돌아가신 부릅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걸 돌아가실 때 부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례받고 불러야 된다고. 요단강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 맞죠? 요단강을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들어가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 죄악 많은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놓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다음에 끝을 내서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끝났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들여보내는 게 아니에요. 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보여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즐기러 들어가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시작하러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면 끝! 이게 아니에요. 그럼 세례받고 바로 천국 가나요? 세례받은 지 오래됐잖아요. 세례받고 나서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시작해요. 시작.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 지금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전역에 걸쳐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있기를 원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 하나, 이거 제가 19편은 다시 돌아와 읽을 텐데요. 자, 이사야 성경 한번 말씀을 좀 볼게요. 자, 이사야 5장을 좀 가보세요. 자, 이사야 5장. 자, 이사야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972쪽, 972쪽 이사야 성경 5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일단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의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유의 말씀은 아마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알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라는 그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이라는 포도밭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은 포도 농장이 되는 포도원이 되는 것이고 유다 이스라엘 나라는 포도원에 심은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심었을까요? 당연히 거기서 좋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었죠. 그런데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울타리가 거쳐져서 결국은 나라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포도가 뭔가, 포도송이가 뭔가 할 때 여기 7절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에 제가 한번 읽어갈게요.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 다음 보세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포도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인내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신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들 마음껏 살아라 라고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들여보냈냐면 정의로운 나라와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기대해서 들여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의와 공의는 그냥 똑바로 살아라, 나는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맞추어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말하는 건 도덕성은 아닙니다. 이건 윤리적으로 말하는 도덕성은 제각기 다 달라요. 제가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살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안중근. 자, 안중근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안중근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이거 일본에서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달라요.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에서 정의와 공평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정의와 공의입니다. 성경에 그냥 수없이 구약에서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외칠 때 이것이 없어서 백성들이 멸망한다 말할 때는 단순히 똑바로 못 살아서 착하게 못 살아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만약에 똑바로 산다, 착하게 사는 게 그게 목적이라면 이 세상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다 어디 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정의와 공의라는 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차원에서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긴 논의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보십시오. 출애굽한 게 목적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셔서 살게 하신 게 목적입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의 뉘앙스를 알겠어요? 출애굽시킨 것은 진정한 그 목적 자체는 그건 동기예요. 동기. 세례받는 게 목적이에요. 세례받게 해서 살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받고 구원 얻도록 하시는 게 목적이라면 저는 한 25년 전에 죽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학생 때 세례받았으니까 천국 가면 죽어요. 예수 믿으면 다 죽어야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세례받고 구원에 이르는 건 잠깐이에요. 잠깐. 그리고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이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야 될 일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야 해요. 평생. 그럼 하나님이 진정으로 목적하시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한 것 그 사건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걸 포함해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이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게 뭐냐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 다음 우리 자유 얻었네. 이게 박수치고 끝나요.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됐어. 그게 끝이. 아니 그거는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기적으로 뭐 했다 말도 안 나네. 뭐 됐다고요? 출애굽했어요. 출애굽.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거기에 있어요. 거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구현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으로 준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준 없이 잘 살라 그러면 제각기 삽니다. 제각기. 성경 가운데 사사기가 이것을 단면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면서 마지막 구절로 확인되는 구절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라고 주신 그 기준이 바로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율법.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삶의 자태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율법을 요약한 가장 10가지 계명이라고 하는 10계명이 이제 우리 가운데 준수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 또 이미 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 아닌가? 그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알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출애굽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우리가 염두를 두고 마음을 쓸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기준으로 준 것이 무엇이라고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냐면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자, 그러면 물어보죠. 율법은 지금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10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 요즘 뭐 남자들이 마음이 좋아서 자기 여자친구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도 뭐 별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남자들도 있대요. 하나님은
그보다 마음이 훨씬 좋고 부드러워서 이 우상 저 우상 섬기는데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럴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에게만 생명과 복이 있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이나 천사를 그림으로 표현하지 말아라. 이거 아니에요. 세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름을 아무 때나 들먹이지 말아라. 네 번째 계명은 뭐예요? 추의를 잘 지켜라. 다섯 번째 계명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해서 윗 어른들 질서에 순복하라. 여섯 번째 계명은 뭐지요? 미워하지 말아라. 그거 아니에요. 전체 계명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삶의 규범으로 지켜야 돼요. 율법의 용도가 지금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결국 율법의 용도는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율법을 받은 것은 광야에서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건 어디 들어가서 지켜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의 힘으로 의해서 혁명으로 이뤄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장자를 쳐 죽여서 당신의 능력과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시킨 다음에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듯이 율법의 용도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로 주신 게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어떤 그래도 성경을 잘 아시는 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말씀했는데, 그렇죠? 좀 전에 제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씀도 했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율법이 폐하여졌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폐하여진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뭐가 폐하여졌냐면 제사법과 같은 의식법적인 율법은 더 이상 지금 지키지를 않아요. 지금 교회가 유월절을 지키는가요? 아니요. 근데 유월절 지키는 교회도 지금 있어요. 그죠? 우리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유월절 지키고, 우린 지키지 않아요. 왜 안 지키냐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율법,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모든 의식법은 더 이상 지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의식법은 안 지켜요. 또 폐해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서 폐해졌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가 폐하여지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율법을 안 지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좀 더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다시 우리가 은혜가 취소되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용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언뜻 설명을 했는데 10계명을 언제 주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10계명을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준 게 아니라 출애굽을 한 다음에 줬어요. 출애굽을 하기 전에 줬다면 너희들이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계명을 준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이렇게 잘 드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몇 번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제가 만약에 제 자녀들 가운데 말을 안 듣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같이 놀러를 갔다가 이 자녀가 글쎄 계곡물에 빠졌어요. 빠져서 호적호적거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뭐랄까 살려달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싸, 잘 됐다.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10가지 약속을 제안할 것인데 이 약속을 잘 지킨다 그러면 내가 너를 물속에서 건져낼게. 그럼 그 사람이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일단은 먼저 뛰어 들어가는 것이 맞죠. 하나님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먼저 구원해 내신 다음에 율법을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다시 시편 19편 이 7절부터 10절까지 9절만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유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습니다. 여기 기록된 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도 계속 율법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인데 오늘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자, 묻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주셨다.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로 주신 것이 율법의 중요한 용도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맞아요? 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것도 아니에요.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십계명을 잘 지키고 십계명이 주님께서 완성하신 법도의 기준과 시각으로만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으면 여러분은 훌륭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명분이 됩니다. 오늘 이 은혜의 내용들 앞으로 계속 이제 몇 주부터는 십계명 하나씩 살피게 되겠지만 오늘도 이 율법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자랑인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율법을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적용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저희들로 하여금 그 율법에 맞게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말씀을 저희들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을 너무 무관심하게 살아온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율법의 정신을 따라 이 율법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소원합기는 이 율법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마치 바리새인처럼 의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랑의 공동체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법을 준행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하루를 살게 하신 이 은혜의 자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오늘 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온을 누리게 하시되 언제나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